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도 안에 거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으실 본문은요. 5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눈으로 읽으시면서 계속 들으셔야 내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과 5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얻고 자라며 열매 맺는 가지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상관관계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운명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만 제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무는 가지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5절 이어서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를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즉 예수님과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사셔야 한다는 전제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일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성도 혼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면 그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요 교회라 불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우리 혼자의 일,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뜻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많은 사역, 많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운명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지가 나무 없이 자기가 혼자 열매를 만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이상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나무와 붙어있기 위해서는 성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관계를 바르게 가지기 위해 훈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분과 교제하며 깊이 연결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삶은 참으로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려는 자세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관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의 식사로 여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성도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식사로 여기고 매일매일 먹는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먹는 성도와 깊이 교제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를 어떻게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대하듯 말씀을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인 성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말라버리고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 없는 가지, 말라버린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명이 없는 가지인 것입니다. 말라버린 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으며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 말씀이 계속 거듭되는데 이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과 예수님 말씀이 성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관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 즉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설교 듣는 것으로 혹은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종교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는 만큼 순종하십시오. 한꺼번에 성경 66권을 다 지켜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깨달은 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7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관계하는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연결된 이런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이 그의 삶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아버지께 응답받으셨고 항상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으며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의 표현으로 달리 말씀드리면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혹은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다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우리가 5절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나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많은 일을 하면 예수님의 가지도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도 아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가 예수님과 관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이런 성도는 예수님과 아주 잘 아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가지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는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의 인격과 삶에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며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생명의 길을 가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가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가 되면 또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이들을 자유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은 이들을 참 내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오늘 나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들은 깊이 아는 관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9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